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과 같은 존재여야 합니다. 그런데 빛과 소금으로 대변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곧 빛과 소금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것입니까? 모두 포함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는 모든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는 모든 의를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곧 하나님은 거짓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고 또 거짓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신이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 하나님은 반석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옳곧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곧기만 하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거짓이 없고 진실하기만 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으로 불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거짓으로 어둠에 둘러싸여 있고 온갖 악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짓이 없고 진실한 인격과 말과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제9계명으로 주신 말씀, 너희는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도록 하는 참된 교훈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빛을 비추려면 거짓말하거나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는 계명을 주신 구체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진실하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는 뜻입니다. 이 십계명의 구계명 역시 십계명의 서문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십계명 서문 출애굽기 20장 2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곳 이집트 땅에서 섬기던 신은 거짓 신이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로 통치하시는 참된 신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집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힘없는 다른 민족을 종으로 삼아서 억압하고 착취하는 신입니다. 그 신의 아들이 이집트의 통치자 바로 왕이라고 속이고 바로 왕의 폭압적인 통치를 정당화한 거짓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본질상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시고 곧기만 하신 하나님이신지라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는 참 평화의 세상을 만드신 의로운 통치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없으신 진실하시게만 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제9계명 너희는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증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나타내어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진실 자체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거짓 없는 진실한 말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래서 진실하신 하나님은 거짓을 참으로 미워하십니다. 잠언 6장 16절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거짓에 대하여 2번이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잠언 12장 22절 주님은 거짓말하는 입술을 미워하시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멀리해야 합니다. 스가랴 8장 16절에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며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은 영적인 차원에서 사탄의 종노릇하지 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데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그 졸개들은 거짓이 본질인 존재들이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거짓말과 거짓된 행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선포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자경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신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을 속일 것이니 그것은 멸망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종이 되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망하게 하려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사탄은 거짓 자체이고 그 괴계에 빠진 사람의 결과는 어둠과 파멸과 멸망입니다. 여러분, 바로를 태양신이라고 속였던 사탄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독재와 억압을 정당화했던 이집트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제국은 지금 완전히 멸망했고,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그 가짜신 바로의 무덤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너희는 거짓정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이런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라. 거짓말하는 자는 사탄의 종이다. 가짜 신의 종이다. 그 말씀을 강조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너희는 거짓증언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말 뜻대로 거짓은 이웃을 해치기 때문에 거짓을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십계명 제9계명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 계명은 법정에서 나오는 말과 같습니다. 곧 법정에서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면 그 이웃이 심각한 불이익을 받거나 나아가서 목숨을 잃기도 하기에 거짓 증언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증언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사람의 그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사취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합 왕은 자신이 살던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그렇게 탐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팔라고 하지요. 그러나 그 나봇은 그 포도원이 가문의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아합이 고민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을 본 히레의 악녀 왕후 이세벨이 아합 왕을 위한답시고 악한 꾀를 냅니다. 곧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어서 그 성읍의 장로와 귀족과 나봇을 초대합니다. 마치 어떤 재판장의 형식을 갖춥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불량자 두 사람을 앉히고는 이런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의 증언이거든요. 이 거짓 증언을 들은 장로들과 귀족들은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 말이 참인 줄 알고 율법에 따라 나봇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이런 악행이 있을까요? 불량자의 거짓 증언 한마디에 조상 대대로 성실하게 포도원을 가꾸어 생계를 이어가던 나봇, 그 선량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가짜신 아세다롯을 섬기던 이세벨이 그 거짓 영에 잡혀서 행한 거짓되고 사악한 행위는 그렇게 선량한 한 사람을 불명예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이끈 것입니다. 완전 의로우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였지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당하신 의의 죽음이었지만 그 과정에 있었던 사탄의 역사는 사람들의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뜻으로 하신 말씀을 곡해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위정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스데반의 죽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이지만 그 과정에는 거짓 증언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2절 사람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듣지도 못한 말을 들었다고 한 것입니다. 이 위정으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이처럼 거짓 증언은 이웃을 불리하게 할 뿐 아니라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증언을 악한 행위라 말하시고 그 일을 엄격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악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증언.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불리하게 할 뿐 아니라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원론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거짓 증언을 합니까? 아합의 예처럼 탐욕 때문이지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또 왜 거짓말합니까?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거짓말이지요.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엄마한테 야단 맞을까 봐 무서워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합에 의해서 보듯이 이웃을 불리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생명을 빼앗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해도 거짓말하는 자로서는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고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곧 거짓의 영인 마귀가 그를 하수인으로 부리기 때문에 그는 거짓의 도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은 이웃을 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사냥하는 독입니다. 거짓말하면 마귀의 종이 되지요. 그래서 그 영혼이 어둡고 더럽게 됩니다. 인격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계명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거짓말이든 거짓 증언이든 그 영혼이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미화하거나 포장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이라는 뜻의 윤리에까지
거짓을 포함시킵니다. 곧 상황윤리라는 윤리입니다.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거짓말을 해도 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흔한 말로 선한 거짓말 또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나치가 유대인을 잡으러 왔을 때 유대인을 숨겨준 의로운 사람인데 그가 하는 말, 나는 그 사람을 못 봤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를 성경에서 찾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바로가 히브리 여자가 출산할 때 사내 아이면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히브리 산파들이 사내 아이를 살리면서 거짓말을 하지요. 히브리 여자들은 워낙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아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모든 사내 아이들이 도착할 때 다 그렇게 이미 출산한 그런 경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 실제적인 예도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놓고는 정찰 때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오긴 왔지만 어두워 성문 닫을 때 나갔으니 따라가 보라 거짓말을 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은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 아닐까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성경적으로 이런 말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거짓말인데 어떻게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라합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를 받습니까? 반문할 수가 있지요. 이에 대해서는 히브리 산파의 경우나 라합의 경우 모두 소위 전시윤리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성경에서 이 상황에서만큼은 용인되는 그런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런 윤리가 있습니다. 전시윤리입니다. 곧 우리에게 적이 있어서 전쟁을 걸어오는 상황에서 그 전쟁에서 악에 대해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짓은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윤리입니다. 실제로 축구할 때 여러분 페인트 모션이라는 거 알지요? 바로 차지 않고 이렇게 상대를 제치기 위해서 헛발질 하는 것입니다. 헛발질. 거짓발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거짓이라고 합니까? 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히 라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이지만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의미에서 그 믿음을 귀중하게 평가받은 것입니다. 이 전시윤리, 또 하나님의 심판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이 예정된 자들을 위해서 하는 그 거짓은 하나님께서 용납을 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두 경우 모두 거짓이지만 전시 상황에서 또 하나님의 심판 상황에서 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라는 의미에서 거짓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거짓말은 허위라고 믿는 것을 말이나 글로 옳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거짓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다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말할 뿐입니다. 여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나 라합만이 아니라 다윗도 요나단과 짜고 사울에게 거짓말하고 또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행세하면서 목숨을 보존하지 않았나요?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자기 목숨 보존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성경의 인물들도 거짓말과 거짓된 행위를 했는데 우리도 그럴 경우에 거짓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반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거짓말을 할 수 있죠. 있지만은 거짓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에 기댈 뿐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거짓말이 용인되는 행위지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분명히 거짓입니다. 허위라고 믿는 것을 말이나 글로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거짓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모두가 해를 당하거나 목숨이 걸린 일에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그런 상황에서 진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답입니다. 대신 거짓말하지 말고 상황을 피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첫째 방법은 거짓말 대신 지혜롭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침묵하거나 애둘러 말하는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해져라.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되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거나 자신의 신변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슬기롭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느 분이 실례를 들었습니다.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는 40년 동안 부인과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했다 합니다. 그럼에도 행복한 부부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을 가지면 진리를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예컨대 아내가 새 옷을 사입고 하는 말, 여보 이 옷 어때요? 하는데 이분이 보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만 그때 전혀 어울리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상처를 주는 말이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취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색깔은 좋아 보여.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인이 좀 섭섭해했지만은 남편은 결코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않구나 그 사실을 알고 관계가 돈독해져 갔다고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작은 거짓말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지혜롭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서입니다.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며 살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거짓말하지 않고 이 상황을 헤쳐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침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말로 정의를 했습니다. 침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실례로 395년경 어거스틴 때에 퍼무스라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퍼무스가 부패한 황제로부터 도망친 의인을 숨겨주었습니다. 곧이어 황제의 전령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퍼무스는 거짓말도 안 하고 숨긴 장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마침내 황제는 주교의 용기를 높이 평가해서 주교를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혜로 들립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실에서는 진실한 대가가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이 따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가치관 아래서 그 진실의 결과로 어떤 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는 특히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초대교회의 박해 상황이 그렇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느냐? 주님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사는데, 주님으로 믿지 않는다고 한번 거짓말하기만 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당당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거짓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짐승에게 찢기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온몸에 기름을 덮어선 채로 나무에 매달려서 불붙은 가로등으로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진리 앞에서 거짓말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를 배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이분들의 진실함 때문에 기독교는 마침내 세계 제1의 종교가 되어서 후대인 우리가 너무나 자유롭고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때 그분들이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피하려고 주님을 부인하고 거짓을 말했다면 기독교는 일찌감치 사탄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 잠시 유행하던 이단 운동의 하나처럼 지금은 흔적도 찾을 수 없이 쇠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의 수호자라는 보다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사명과 연결되는 고귀한 덕목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는 십계명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하고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닮은 진실한 삶을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않는 지혜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져서 진리의 수호자로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